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기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4년 전에 좀비를 연극한 한 여성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전혀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살했는가 하고 그 이유를 살피는데, 그 여성이 좀비 연극을 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고 그 몸짓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좀비의 그런 행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비죠. 좀비를 연극으로 그려내려면 먼저 자기 자신 속에다가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좀비다. 나는 이제 좀비다. 영혼은 빠져나가고 오직 육체만 존재하는 그런 좀비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 내려야 하고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좀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비를 그려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 깊은 심령 속에 이미 좀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든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좀비를 자신의 마음에 탄생시켰으니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한 겁니다. 인간은 이 온 우주 속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포식자 세계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런 인간이 우주선을 우주 속에 쌓아 올리기도 하고요. 달 표면에다가 기지국을 세워서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도 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제 우주에서 인간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지고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벽실을 우주에 가서 3개월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관된 벽실을 다시 이 지구로 가져와서 농사를 짓는데, 기존의 벽시와 우주로 나갔던 벽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해충에 강하고 병충에 강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벽시보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달 기지에다가 이런 이제 벼,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를 심어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또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란 참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걸어다닙니다. 자, 그리고 작은 개체지만 개체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만, 인간은 걸으려면 최소한 1년은 있어야 되고 사람 구실하려면 20년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아주 강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맞서서 싸울 수도 있고요. 타조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요,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달릴 수 있느냐? 100m. 100m는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닐 수가 있습니까? 북극과 남극 그 추운데 거기서 살 수 있나요? 펭귄이나 살고 북극곰이나 사는 거지. 어느 것 하나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속, 제 자동차를 보니까 280km라고 써 있어요. 저는 뭐 끝까지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280km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잠수함을 만들어서 깊은 바다를 다니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을 다니고 우주를 향하여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느 피조물보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불행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했다는 동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포식자 중에 최상위에 있는 인간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망치고 술과 마약으로 방임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 49제가 끝나고 그 부모들이 지금 연일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쪽 일면에서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두 여성이 브래지어도 차지 않고 티팬티를 입고 좋다고 그 전기자전거를 타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벌건대 낮에? 그리고 그걸 많은 남자들이 뒷공문이 쫓아다닙니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이게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일까 하고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 자신 속에 깊은 절망을 품고 그 절망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삼키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한 사람이 아주 우연히 잉어가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꿔서 야, 이게 무슨 꿈이 무슨 징조가 있나 보다 하고 연금 복권을 샀는데 1등 2등 당첨돼서 21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찾아가지고 은행에 다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자동차도 새로 사고 큰 집도 새로 사고 밭도 사고 놈도 사고 심지어는 중소기업까지 인수했는데 이 물건을 못 만들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난 거예요. 최근에 목포에 한 중소기업을 보여주는데 이제 지금 이 윤정부에서 뭘 하는가 하면 탄력 근무제를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24시간 돌리지 못했대요. 그런데 24시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물건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못 보낸다, 자기네가. 제발 탄력 근무제를 실행하게 해달라. 그것만 되면 자기가 대박 터지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연일 물건을 만들어서 막 납품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도 또 저축해두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재물을 쌓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결론을 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 내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말씀하시고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도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전화를 하세요. 아들들 예수를 잘 믿나? 그래서 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아들들을 열거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제 신앙 가운데 올곧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아들놈들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서울 명동의 깡패가 되고 여의도의 깡패가 되고 인천 주안의 깡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여러분, 다윗이 결혼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다 귀하게 되고 다 젠틀하게 됐어. 이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왕자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참 그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어떤 빌어먹을 놈은 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겨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급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진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그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그 품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나타내고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심의 대장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은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전체가 더럽고 그 결과는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사람 삶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니 영혼의 항구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영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지정의를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관하고 내 지식을 주관하고 내 의지를 주관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전 인격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대강주일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하는데, 성탄을 기다리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신약시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여성들이 다 동정녀의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여인들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어요. 먼저 하와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뱀과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뱀을 저주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칭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라고 하는 말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임신이 가능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자라고 하면 우리가 타락한 하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가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공동체를 교회란다. 아가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가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여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하,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와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이 됐으면.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자기 길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은 그 남편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여인의 후손을 낳지는 못했지만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또 온 인류의 모든 여인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실 것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참 잠이 안 오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잠이 안 오면요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그러면 참 잠이 스르르 잘 옵니다. 잠 안 오면요 상추를, 요즘 이제 전라도 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추를 연구해 가지고 이 상추 새잎만 먹으면 잠 잘 오는 그런 생활 기호 식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누구는 누구를 낳다, 누구는 누구를 낳다. 이름도 헷갈리고요. 그 단어를 막 헷갈리게 하다 보면 뇌가 헷갈려가지고 잠이 스르르 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성이 누구냐?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옳으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기생라합이라. 근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창녀라, 창녀. 응? 그리고 이방 여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응? 룻은 완전히 이방 여자입니다. 그 남편도 죽고, 그 남편의 형제들도 죽고, 그 시아버지도 죽고,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왔는데, 전혀 남편 잡아먹는 년 아니야, 전혀. 그래가지고 아무도 기업물을 자가 대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치근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바세바는 어떤 년입니까? 그 남편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는 왕을 유혹해가지고 왕하고 이 못된 짓 해가지고 첫째 애를 낳는데 첫째 애는 죽어버렸어. 두 번째 난 게 그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들이 정상적인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더럽냐, 이게. JTBC에서 그 뉴스룸에서 하나 뉴스를 보내주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독살을 시켰어. 농약을 사가지고 그냥 먹여가지고 남편이 나이 40도 안 됐는데 죽어버렸어. 재미를 본 거예요. 보험 들어가지고 그냥 돈을 탔는데 다시 이제 재가를 했어요. 재가를 해가지고 딱 보니 그 시어머니 죽이죠. 그 다음에 그 남편 죽이죠. 그런데 순천향대 법의학 그 교수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혹시 농약 먹여서 죽인 거라면 남편 그 시체가 농약은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그 묘를 팠더니 농약이 많습니다. 그 여자 집을 이제 경찰이 가서 수사를 했는데요. 김치에도 뭐 파김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시금치 이렇게 절겨오는데 거기도 죄다 농약이에요. 죄다. 이 여자가 받은 게 10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나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자나 뭐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한 가지 뭔가 그 속에 신앙심이 있었는데, 그 신앙심이 뭐냐면 자기가 여인의 후손이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이 안 가는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 아주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였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아주 그냥 천박하고 정말 죄악 덩어리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가 나이 90이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89세 될 때까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90세 돼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여인의 후손이 내 가문을 통해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웃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동정녀의 꿈을 이룬 여인입니다. 자,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쉬는 동네 도시에서 사는 여자예요. 근데 하루는 천사를 맞이합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라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런 인사를 하시지? 천사가 이제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뜸하는 소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 천사가 다시 말씀을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먼저 품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내가 됐구나. 그 말씀을 품고 성령이 임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이 태중에 요한이 6개월 됐는데 그 태중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얘가 왜? 예수님 잉태한 지금 막 잉태한 그 아가 예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왔다. 여러분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사렛 그 촌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남편 요셉에게 요셉 내가 참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당신 그 정혼한 여자 마리아 있잖아. 그 이상하네. 걸음걸이도 되게 불편해 보이고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셉이 멀찍이서 자기 정혼한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많이 불러온 게 걷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 이때 당시에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아닌 이제 이 사생활을 낳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해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요셉이 엄하게 율법의 잣대를 엄하게 들이댑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은 율법의 목적이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 알고 그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뭘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 성경이 탁탁탁 꿰뚫어지면서 와, 내 아내 될 마리아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주신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고, 요셉도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이미 성전에서 있었던 시몬도 안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 심령 중심에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신약시대 이 사람들은 초림하신 그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6개월 전서부터 그 별을 연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무엇을 품은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나는 편이다. 그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공부의 결심을 품으면 공부로 대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4대 강사 중에 하나래요. 욕도 되게 잘하더라고.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저기 어떤 놈이 졸아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 소새끼야, 마새끼야, 당장 나가. 너 새끼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 가르치겠어. 아, 이래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이럽니다. 야, 너들 말이야, 하루에 10시간씩 의자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고 빨리 노가다판으로 가. 내가 너 가르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키려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돌대가 안 돼갈 때 왜 여기 앉아 있어? 아, 막 이래버려요. 와, 하루에 10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을 배짱 없으면 당장 나가. 아직도 스마트폰 들고 다녀? 야, 이 새끼야, 당장 버려. 막 욕을 막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귀담아 들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 그 겨우 9급 공무원 합격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누가 스마트폰 들고 다녀? 스마트폰을 3년 동안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합격한다. 9급 공무원. 야, 여러분, 사업을 품으면 사업에 대성합니다. 군인을 품으면 멋진 지휘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도둑질을 품으면 사람이 도둑놈이 돼요. 살인을 품으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도둑놈도 살인자도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자가 되고 사업을 잘해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애에 자기 삶으로
온 인류가 반드시 그 마음속에 품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4대 성이지 4대 성인. 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대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이 시대에 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오리가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 새끼가 부화되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너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영생의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좋은 것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품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판단한다, 전념한다, 무엇에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초점이나 삶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왕이 될 때 내 그 옆에 영의정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래서 내 이름이 이제 한 시대에 멋지게 이름이 알려지겠지.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일에 너무나 마음을 쏟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10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원수가 되면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집에 처박혀서 교회 나가지 않았다. 그건 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명예심에 집착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의 마침표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욕대로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은 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켰대요. 하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 주에서는 인정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걸 법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나라도 그냥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고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저렇게 그냥 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여다보면 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여겨요. 내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내 생애의 최고 좋은 날이다. 최고 축복의 날이다. 날도 시간도 삶도 주를 위해서 연관되어진 것이 가장 고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관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우리가 평생을 살고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여러분 성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성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분이 지정하신 이 날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 생에 내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이나 내 의지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세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 다 영광의 자리에 위에 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연관지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